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우리 없는 자가 모두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평안, 행복,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 안식이죠. 안식. 우리가 보통 안식하면 쉰다. 일은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과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자체만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순하게 그런 뜻 때문에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마음이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이 히브리 기자가 그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견고하게 확신하는 거,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4절이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1절을 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안식은 안식인데 안식이 그 남아있다는 거야. 무엇을 얘기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여 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약속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거기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맛본 경험한 자들이에요. 만나를 통해서 생수를 또 얻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삶은 언제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과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불순종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불순종에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부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안식이라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시편을 통해서 95편을 통해서 말씀을 본 것처럼 이 히브리 기자가 이 당시에 이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순례의 길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참 안식을, 남아있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순례길을 가는 그 여정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또 그 당시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거, 이게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가면 이미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죠, 인간이. 그때 하나님이 명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우리 그런 생각하죠, 그죠? 일, 그러면은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일이 안 했냐? 일을 안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사람을 지어서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들이시고 거기에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의 세계를 경작하게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경작하게 하시고 그 피조의 세계를 지키게 하신 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에요. 근데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일한다는 얘기거든요. 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3장에 가서 이들이 타락한 후에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수고의 고통의 인내를 해야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 전에도 일이 있었고 타락 후에도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한쪽은 안식이 있었고 한쪽은 안식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다릅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일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인간의 힘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경작하라 했지만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별로 수고를 해도 수고로 느끼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거기는 수고를 하고 일을 해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일을 할 때는 주인이 바뀌었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들어오게 돼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때에는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돼요.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무엇이든지 책임을 져야 되고 고된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같은 일이지만 안식이라는 것이 한쪽은 안식이 있었지만 한쪽은 안식이 없었다. 그 차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느냐. 동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들의 삶은 지금에서 보시자고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으세요?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과 별개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내 삶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의 아버지가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생각하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고 근심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책임질라니까 우리는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야. 그때 우리는 평안이 없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 남아있는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여정의 과제고 숙제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난주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 피곤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았다. 두려웠다.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는 그 힘으로 우리는 이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되면 그 자체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떠날 수가 있고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들 또 유튜브로 제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날마다 주님께서부터 이 시선이 놓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악한 영에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를 40년 동안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를 주실 때 너희들은 매일 나가서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둬들여라. 그러나 주일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나가지 말고 그 전날 갑절에 만나를 주실 거니까 그거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날 줄 거를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믿지 못하고 주일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하루 만나를 걷어들인 것도 오늘 다 먹으라 그랬어. 내일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내일 먹을 거를 남겨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만나는 못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 염려는 오늘로 하고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6장. 마태복음은 6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처음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 거기에 보면 그 읽기 전에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이 땅의 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데, 세상을 보고 그냥 돈을 보고 내 탐욕대로 가고 유혹을 받는 대로 가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계시는 걸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2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에 있는 꽃도 하나님이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인간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이 되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 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면 우리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28절 같이 하시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냐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가 합당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르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밀착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들 다 보고 있는데, 너희들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걱정하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이 이 들에 핀 백합화를 길러내시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30절이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세상 걱정을 하고 가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은 믿음과 순종과 같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먹는 거 입는 거를 구하는 자들은 누가 구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이방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안타깝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앞장쓴다면 우리는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방인처럼 사시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안식이 없어요. 근데 너무 우리는 그러면서도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간다는 게 문제죠. 나는 너무 잘 믿어. 근데 예수님 보실 때 너는 불법을 행한 자, 내가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그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나가면 우리는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주인 삼지 않고 살 거야. 아마 말씀 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내 주인 삼지는 않을 거야. 내가 그거를 책임지고 가려니까 힘든 거야. 그 수고 때문에 우리는 쉼이 없는 거야. 율법에 매어가지고 뭔가를 내가 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니까 우리는 피곤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매어서 정말로 그냥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에 매어서 규례를 많이 자기네들이 지어서 나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창기들이나 세리들이나 그들을 아예 구원을 이룰 수 없도록 그들을 그냥 무시하고,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우리만 구원을 이뤄가. 그리고 그 율법에 매어서 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상황이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율법, 규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어가지고 우리가 자유가 없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그 자체가. 모든 우리 삶의 영역을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그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정말 참 안식이 누려질 것이야 했는데, 그렇다면 그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라면 가나안에는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평안만 있어야 돼요. 그대로 그냥 쉬고 주님을 찬양만 하고 하나님을 경배만 하고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전쟁터예요. 가나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기를 위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풍습, 우상을 숭배하는 그 7 족속의 죄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풍습이 스며들까 봐.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도 가축까지도 모두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하지 않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야박하실까?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가축까지 그게 다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옛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그 지방 가나 쪽에 보면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진멸할 수 있어. 그리고 우습게 보고 남겨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남겨놓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5 도시들 다 사사기를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사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블레셋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 여정을 갈 때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넘어지고 힘들고 고된 이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해야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남은 안식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 잠깐 와서 예배하고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 자신이. 성경에서 보면 정말로 안식을 취한 자가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는 나가서 다 가지고 나갔던 거 다 탕진하고 다 완전히 소모되고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의 일은 묻지 않으세요. 그냥 품어주시고 반지를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참 평강을 주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늘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거의 다 교인들이 첫째 아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를 나타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애쓴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 아닙니까?
도전되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다 살려고 애쓰고 그대로 행했지만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그것이 걸렸어요. 얘야, 너는 언제나 나랑 같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상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나는 믿어, 나는 확실해, 나는 그런데 내 자신이 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내가 생각하는 걸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그거를 늘 도전을 받아야 돼.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4절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제 안식을 취하시는 마지막 날이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했다는 거예요. 더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그게 완벽했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참 안식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 믿으세요. 참 주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죄됐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키시려고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이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자,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 일터라든지 집이라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려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어진 영생을 남은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영생을 넉넉하게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안식에 대해서 오늘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경곽에 세워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